미국 최고의 설교자 12명에 꼽혀가지고 아, 이분이요? 우리도 아는 뭐 팀 켈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네네네. 그 2장의 제목이 굉장히 좀 역설적이면서도 특이했거든요. 네. 죄 우리의 유일한 희망. 네. 사실 죄라는 건 굉장히 안녕하세요. 비아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2025년 첫 번째 책으로 살펴볼 책은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입니다. 네, 원제를 보니까 스피킹 오브 신, 네. 더 로스트 랭귀지 오브 셀베이션 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뭐 죄를 말하다, 잃어버린 구원의 언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약간 뒤집으셨네요, 이 부제와 원제를. 죄를 말하다. 너무 좀 칙칙한 내용. 안 그래도 칙칙한 내용을 주제를 다루는데 네. 너무 시작부터 칙칙하게 촉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저는 로스트 랭귀지 오브 살베이션이라는 그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금 더 뒤진다면 잃어버린 언어는 우리가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네네. 그것이 또 죄라는 게 좀 좀 더 시적인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었어요. 아, 시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보통 이제 뭐 부제랑 원제를 뒤집으셔가지고 네. 이제 조금 더 시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네. 하시는 게 또 편집장님의 어떤 의도시죠. 그런 시도의 거의 초창기 작품 아닐까요, 이게? 아, 맞아요, 맞아요. 때, 예. 처음 고민했을 때. 이게 사실은 2016년에 네. 지금은 없어진 비아 교양 시리즈로 네. 이미 한번 나왔던 그렇죠. 그런 책이죠. 네, 좀 이번에 가슴 아픈. 가슴이 아픈가요? 네. 그 당시에 되게 평가는 좋았는데 일세를 다 소화를 못했어요. 아. 네. 그래서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개정 증부판으로 네. 그리고 판형도 시선들 판형으로 네. 바꿔가지고 나왔네요. 네. 그 1세가 소진이 안 된 책인데 개정 증부판으로 내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종종 이 책이 더 안 나오냐는 문의가 왔었어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좀 제 안에서는 그 기독교 출판사 편집장들은 항상 저는 좋은 에세이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감각의 차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에세이를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갖는 비하의 위상과 지금 갖는 비하의 위상이 좀 차이가 있고 지금 이 책을 다시 선보인다면 좀 더 폭넓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비아 초창기, 네. 그렇죠. 뭐 3년 차 됐을 때인가요, 비아가? 그렇죠. 네. 네. 저도 이 무렵쯤에 비아를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학교 앞에 그 서점에 네. 이렇게 한쪽 서가에 한 몇 권 꽂혀 있었던 그 책, 네. 출판사 뭐야 하면서 봤던. 네. 의혹반? 의혹 반 기대 반이요? 아, 뭐 이런 의혹반, 식으로. 기대 반 그런 식으로 네, 봤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때 저도 이 책을 봤었던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개정 증부판이라고 하면 뭔가 좀 추가되거나 변화를 주신 그런 부분도 네. 있겠죠? 8년 만에 저희가 다시 이제 디자이너랑 다시 보니까는 예. 이 당시에 비아랑 지금 하고 있는 채택 표기 방식이라든지 뭐 역주 사용 방식이라든지 편집자주 사용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검토하면서 네. 좀 보완할 거 보완하고 바꿀 거 바꾸고 예. 그 다음에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와의 인터뷰를 블로그로 또 반영을 해놨죠. 네, 브록에 이렇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와의 대화 네. 해가지고 그리고 시선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시선들이라는 게 대가의 소품집을 소개하면서 네. 그 대가의 저서 목록이라든지 그 대가를 알 수 있게 색깔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을 수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나 수록하고 그다음 저서 목록. 저서 목록까지. 네. 어떤 이 내용 자체도 내용이지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매력적인 어떤 21세기 20에서 21세기 여성 그리스도교 작가를 이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좀 그 분량도 140페이지에서 188페이지로 네. 늘어났고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디자인도 훨씬 좀 예뻐진 그런 네. 느낌이 파스텔 톤으로다가 네. 예뻐진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형을 좀 저희가 살펴볼 텐데 네. 항상 이 표지색과 글자색에 네.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선들 하면 한 두 분 정도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또 아항 막 이러면서. 어떤 의미를 또 담았을까? 네. 이 핑크색인 것 같은데 이제 응용은 근데 가능하시지 않나요? 그 제목색은? 제목색이요. 네. 약간 또 이렇게 옅은 것과 짙은 거? 짙은 것도 하고 이게 그레이잖아요. 그레이 한번 예전에 저희가 얘기한 적 있는데. 얼티메이트. 네, 네, 네. 그 궁극적인 것. 네, 아, 네. 또 그 이번에 그걸 똑같이 사용하시는군요. 네네네. 약간 변형했는데 네네네. 맞추려고.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에 쓴 그 네네네. 그레이군요. 네네. 그러면 표지색인 핑크는 어떤 핑크인가요?
이게 발음이 참 그렇대요. 저희가 네. 또 우리가 아주 능숙한 미국어 사람이 아닌데 호프풀 그레이, 호프풀 핑크. 호프풀 핑크. 네. 뭐 소망에 가득 찬 희망찬 희망 어린. 희망 어린. 희망찬 말고 희망 어린. 희망 어린 분홍색. 분홍색. 죄라는 건 사실은 되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쨌든 궁극적인 단절을 가리키는 표시 같은 거잖아요. 네. 아니면 궁극적인 소외 같은 네. 걸 가리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네. 무언가 소외되어 있고 우리가 무언가 단절되어 있고 우리가 뭔가 고립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인지하는 순간 여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되게 한편으로 칙칙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희망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 표기지에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쵸. 뭐 이 책의 2장도 보면 네. 제목 자체가 뭐 이따가 살피겠지만 네. 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약간 역설적인 네. 그런 제목을 담고 있는데 그런 거를 또 표지에 이렇게 그 소제목이 이 학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감이 됐죠. 저희가 이제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저자에 네. 대한 소개를 또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제가 대충 보지 않았고 좀 꼼꼼히 보니까 네. 신학자이자 네. 사제이자 문필가라고 해놓으셨던데 네.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성공의 사제, 그러니까 성공에는 여성 사제가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성 사제 서품을 받으셨고 꽤 오랫동안 지역사회, 지역교회에서 관할 사제로 계시다가 대학교로 옮겨가지고 대학교에서 학자 그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요즘에는 은퇴 뒤에는 강연자랑 작가로서 더 하는데 셋 다 굉장히 성공적인 첫 번째 그 지역 교회에서 사제로 있을 때 이미 설교집을 내는데 그 설교집이 각광을 받아서 그때 그 베일러 대학교에서 선정한 미국 최고의 설교자 12명에 꼽혀가지고 이분이요? 네. 네. 그 당시에 아마 여성으로는 유일했을 거예요. 네. 거기 선정된 사람이 뭐 우리도 아는 뭐 팀 켈러 뭐 약간 요런 사람들이 네네네네. 뭐 토마스 롱 뭐 그다음에 뭐 여기 윌리엄 윌리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라인업에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있었던 거죠. 그 되게 대단한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네, 분이시군요. 국내에도 좀 소개가 됐던 분이신가요? 그렇죠. 그 저희가 최초로 소개했다면 그건 아니고 저희가 최초로 소개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있죠.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신부님은 아니고 그 전에 대성가 네, 설교와 함께 설교하게 함께 살아가라. 그러니까 Preaching Life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고, 근데 거의 그거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던 것 같고, 네. 함께 읽는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세상의 모든 기도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원제는 알타인더 월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제대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 책이 근데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팔렸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좀 세상의 모든 기도라는 약간 다소 심심한 제목이 되물었는데, 그러게요. 세상 안의 제대랑 네. 세상의 모든 기도는 약간 느낌이 어감이 많이 다른데. 네네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른바 전국구 글로벌 전국구 스타가 돼서 네. 아마 이 시점쯤에 아마 타임즈가 선정한 전 세계 유명인사 100선에 아마 했을 겁니다. 타임지에서 또. 네.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 위프리 쇼에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뭐 한국에서는 좀 상대적으로는 적은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은 에세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 에세이에서 대표적인 그 한 텀마다 굉장히 이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에세이스트들이 있죠. 요번에 이제 바람이 불어온 곳에서 나왔는데 레이첼 헬드 에반스나 네. 그 다음에 한국에 은근히 번역 많이 됐는데 사실은 충분히 알려지지는 못한 앤 라모트나 애니 딜라드라는 또 작가가 있고 네. 그 글 쓰는 삶이라는 한국에는 그리고 대부분 절판돼서 아쉬운데 애니 딜라드라는 작가 그리고 종종 이제 또 번역이 돼서 나오는 플레밍 러틀리지 한편으로는 여성 뭐 목회자이자 뭐 사제이자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에세이들을 그 쓰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그 중에 한 분이고 굉장히 인기로 치면은 가장 많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인기가 가장 많다 그분들 중에. 네. 어찌됐든 또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대단하지 않으면 소개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제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네. 뭐 죄, 참회, 구원, 뭐 이런 신앙의 언어들, 신앙의 언어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지 않느냐.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의를 하려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언어를 쓰고 있긴 하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 언어에 담긴 칭의를
어떤 식으로 자꾸 단순화하려고 하는가.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법적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치유와 병의 모델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에 이루는 주요 언어들 그것이 사랑이든 죄든 구원이든 뭐 은총이든 모든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층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두께를 지니고 있는 말들인데 네. 현대 들어서 굉장히 그걸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게 바바라 텔러의 진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것들이 어떻게 단순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 종교개혁을 거쳐서 소홀히 했던 전통들의 또 같이 또 가져오고 그런 식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뭐 그런 네. 말들도 있는데, 유명한 말들도 있는데, 네. 언어가 품고 있는 함의들을 제대로 우리가 그 다층적인 면들을 살피지 못하면, 네. 결국에는 그만큼만 볼 수 있게 되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볼 수 없게 돼버리는, 그렇죠.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기독교의 언어는 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말들이잖아요. 뭐 저는 어떤 언어든 간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면이 있다고 성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언어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은 그것이 자기 정당화라든지 그것이 어떤 특정 세계의 특정 세계관을 정당화하거나 옹립하거나 그런 방식으로만 쓰인다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세계와 이 하나님 자체를 너무 협소하게 보게 된다면 폐쇄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거는 되게 불행한 일인 것이죠. 네. 그 언어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언어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더 신선하고 더 활력 있게 하나님을 이 세계를 사람을 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은 그런 것을 회복하려는 한 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거를 2025년 1월에 첫 번째 책을 하자면은 전반적으로 비하의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독교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일종의 이 자체로 좀 하나의 제안 우리를 둘러싼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층위와 깊이를 회복하는 시기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제안으로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언어가 재현하는 어떤 실제 경험 세계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앙의 언어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책 한 권이 또 떠올랐거든요. 이제 비하의 제안들 시리즈 중에 마커스 보그가 썼던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이 책의 부제가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라는 그런 부제를 가진 책인데 이 책과 같이 읽으면은 참 좋을 만한 서로 좀 상호 보충이 될 만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비하의 대부분의 시도는 뭔가 너무 당연하게 써왔던 신앙의 언어들이 사실 얼마나 깊은 층위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어떤 상상과 어떤 통찰과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분투해 왔는지를 계속 다시 끊임없이 살피고 그거를 지금 여기와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비하의 모든 책들은 결국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와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특히 언어에 좀 천착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고.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신학이라는 게 결국엔 그런 거죠. 언어는 하나님을 결국에 사유하는 활동인데 그 사유라는 활동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유가 층위가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고 생명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벼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언어를 벼려버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에 기대어서 그 은총과 기쁨에 기대어서 다른 사람과 세계를 만나는 방식도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죄의 어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그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반대급부로 어떤 은총과 구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죄라고 하면은 너무 좀 그 납작한 죄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이제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질병에 걸린 상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 어떤 그 죄의 목록을 딱딱딱 정해놓고 개인의 어떤 잘못된 행위들 그거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사실 죄라는 건 굉장히 관계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상실했다는 게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어떤 진단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실 교회 현장에서도 그런 납작한 죄의 이해가 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신스가 있고 씬이 대문자 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건 사실은 물론 당연히 그 씬에서 파생되는 게 신스니까 그 로알리안스가 언젠가 재밌는 비유를 쓴 적이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열어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문이 딱 열렸는데 그 속에서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 빼고는 사실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감사와 충만한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로 굽어가지고 이미 방향이 굽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게 두려움과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리를 두는 거죠. 우리를 그리고 스스로 옹졸하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미 깔려진 방향성, 되게 비극적인 방향성, 그것이야말로 이제 씬이겠죠. 기본적으로 큰 죄. 근데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고 몸소 감내하시고 그런 죄의 상태와 죄들의 결과를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인 파괴 가능성, 그런 방향성이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무화될 가능성을 없애셨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쁨을 맞이해서 이제 그 반경을, 기쁨과 은총의 반경을 넓혀가라고 부름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다시 이제 언어가 좀 얄팍해지는 거죠. 나는 이제 살았으니까 다른 놈, 어떤 놈이 이제 죄를 짓고 있는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어떤 놈이 병에 걸려 있는가. 네.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은 되게 판단이 쉬워진 거잖아요. 나는 무죄 받은 사람, 너는 여전히 유죄. 뭐 나는 치유받은 사람, 넌 여전히 아픈 사람. 이렇게 되니까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게 삶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구원과 치유의 언어를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벽을 치고 갈라버리는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 그렇죠. 뭐 치유 받은 자와 치유 못 받은 자, 그렇죠.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와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런 네. 네, 부작용들이 좀 생기죠. 네. 너무 단순하게 구분짓고 그것을 그리고 게다가 그것을 우리가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삼고 그런 것들의 문제점도 넌지시 지적하고 있는 바브라 텔러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신학 언어의 그 신학적인 차원을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의학적인 유비를 사용해가지고 뭐 죄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뭐 법정적인 유비를 사용해가지고 죄는 그 잘못을 범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유비적으로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죄를 죄라고 표현하는 어떤 신학적인 미묘한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끈질기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천착해서 탐구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쉽게 좀 불편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표현해버리려는 그런 성급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못해 되게 근데 그거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기에 있어서 전문 용어를 없애버리면 그렇죠. 무슨 뭐 3초 바이올레이션 뭐 농구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걸 할 때 뭐 업사이드 뭐 이를테면 이런 거를 뭐 경계선 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부 이해는 되지만 그 업사이드 전체적인 면모를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옵사이드를. 그렇죠, 그렇죠. 축구나 농구 경기를 볼 때나 그런 고유한 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룰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도 우리는 신앙 언어에 대해서는 아니 이해가 안 된다면 뭔가 신앙 언어에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굉장히 고루한 것으로 생각하고 네. 현 시대에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그 특정한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들여다보기보다는 아 지금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빨리 던져버리자. 네. 새로운 걸로 갈아치우자. 대체하자. 네. 폐기해버리자. 네. 이런 자세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오프사이드도 개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룰도 개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그냥 없애버리자. 그냥 말자, 살리자. 이거를 너무 게임으로 치더라도 너무 쉽게 큰 부분을 빨리 살리고 죽이고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네. 강변하고 있는 책이 네. 이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 2장의 제목이 굉장히 좀 역설적이면서도 특이했거든요. 네. 죄 우리의 유일한 희망. 네. 그리고 고전적인 표현이 있죠. 그 펠릭스 쿨파. 그렇죠. 펠릭스 쿨파. 복된 탓이여 네. 하는 게 있죠. 복된 탓.
복된 죄라고도 하고 네, 복된 죄라고는 탓이라고도 하는데 좋은데 역설적이잖아요. 그 네. 고백록이 아주 내가 당신 곁에 익숙하지 내가 아직까지 못한 아이다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안식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조차 없겠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역설적인 제목이 나온 것이고 죄라는 거는 기독교의 굉장히 특유한 통찰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 현실과 가장 얘기할 게 많은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죄와 그것이 어떤 관계성과 그것이 얼마나 이제 막 스멀스멀 피어 올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는지. 네. 어찌됐든 그 부활 찬송의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네. 이제 펠릭스 쿨파, 그러니까 네. 복된 죄여. 네.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역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죄라는 게 어떤 진정한 참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의 첫 번째 경고음이다라는 표현도 그렇죠. 이 책에 담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자꾸 날 죄인이라고 얘기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말이야. 네.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얼마나 교만한 건지는 그 죄인이라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굉장히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하다. 그리고 서로 연결돼 있다. 그렇죠. 우리 서로 연결돼 모든 있고, 존재들이. 그렇죠. 연결돼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서로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또 이 책에 있어요. 그리스도교 신학은 우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고 네. 우리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함께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숙고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계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죄라고 하면 그 개인의 죄, 네 죄, 내 죄, 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발생한 범법 행위로서의 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많은 경우에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네. 구원 이해니까는 그걸 좀 벗어나서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함께 공동의 죄 우리가 모르게 버리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면서 버리고 있는 이 죄의 그물망을 인식하면 동시에 이 죄에서 함께 벗어나고 함께 감내하고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망 네. 희망의 구원 그것도 그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는가. 모든 존재들의 어떤 근원적 관계성, 네. 그리고 죄와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공동체성,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혹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구원 공동체로서 교회,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책에서 또 잃어버린 신앙의 언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보속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책에서 참회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용서의 선언이 있고, 세 번째는 보속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가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네. 그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배에서 그 앞에 2가지는 하죠. 우리가 그쵸. 네. 그리고 개신교회에서는 사실 그 앞에 2개, 네.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 선언, 네. 그냥 그것만 끝난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꽤 이제 많으셔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쵸. 뭐 이를테면 영화 미량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나는 용서받았다. 네. 근데 사실 그 피해자와의 관계성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가 막 오히려 절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하면서.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보속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스러운 거는 싹 다 버려야 돼. 네. 어떤 행위로 뭔가를 하려는 건 다 버려야 돼 하면서 조금 등한시해버린 그런 전통. 네. 으로서의 보속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종교개혁 전통에 충실한다 할지라도 네.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셨을 때 그것은 거기에는 어떤 일정한 과정이 수반된다라는 것만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좀 더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오직 은혜로 따당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는 건데 무슨 맞죠? 인간의 행위가 더 필요해?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보속은 어떤 그 처벌의 목적을 둔다거나 네. 뭐 행위로 뭔가를 갚아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관계 회복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대기가 우리가 어떤 얼룩대가 가득한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대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은총의 대기가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몸이 그 대기에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여전히 그 대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어야겠죠. 그 과정은 지난하겠지만 네. 이미 근데 우리가 그 가능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은총의 대기를 형성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우리에게 해야 될 몫은 우리가 그 대기에 익숙해지도록 우리 몸과 네. 삶과 관계를 벼려나가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보속이라는 표현에 압축된 네네네.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보속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를 이제 그 참회의 네.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죄와 어떤 참회와 공동체와 이런 것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죄를 용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를 정죄하지도 않는 함께 변화를 도모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네,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네 교회가 좀 많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지 않나 네.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이기도 네.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네. 나의 어떤 내면의 어떤 죄 문제의 해결, 혹은 내 어떤 세속적인 어떤 욕망의 해결. 그런 것들을 1대1로 뭐 신합회선 단독자라고 뭐 좋은 말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고전적인 신학으로 보는데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고백 아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면 네. 그거에 비춰가지고 우리 나의 죄뿐만 아니고 다른 이의 죄가 어떤 식으로 번져 암약하고 있는가. 네.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완전 규정해서 뭔가 도려내는 거나 뭐 치유를 하거나 그런 걸 넘어서서 어떻게 이것을 함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포섭시켜서 우리 모두가 이 은총의 대기를 함께 숨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데도 뭐 이 책에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관계성 네. 그리고 근원적인 공동체성 이것을 전제하고 거기에 개개인이 참여하느냐 네. 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개개인이 따로 있고 네. 그들이 모여서 뭔가 관계망을 새롭게 형성하느냐 네. 하는 차원이 있는데 네. 확실히 전자가 그렇죠. 조금 더 교회의 진정한 모습에 가깝다. 그렇죠. 이 책을 읽는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책 읽는 팁이라고 사실은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얇은 책입니다.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계통의 책 아닐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실 수 있는 사실. 네, 네. 네. 스피디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뭐랄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유려한 문필가적 실력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안에 속속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 할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속도감에 또 우리가 또 이런 일때 또 속도감있게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한번 좀 쫙 읽어준 다음에 잠깐 그 인터뷰를 좀 봤다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본문을 한번 읽으시고 네. 인터뷰를 네. 부록에 실려 있는 그 대화를 보시고 네. 다시 본문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옹기니 정다운 선생님의 옹기니 말을 보고 이제 약간 네. 발물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옹기니의 말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옹기니의 말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막 밑줄을 막 이렇게 치면서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책의 한방 편집장님께서 준비하신 네. 우리의 그 운송님이 항상 왜 이렇게 준비 안 하냐고 해서 제가 빨리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132페이지고요. 네. 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어떤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우리의 절망과 희망을 담아내는데 신앙의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는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언어가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경험의 심연으로 들어가 저 언어가 가리키는 실제를 찾는 일, 그리고 삶으로 그 언어를 불러와 그 우리 몸에 그 언어를 입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없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증언한들 그런 이야기를 이웃들이 믿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쁜 소식을 구현하는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 삶은 죄로 물든 세상, 상처 입은 세상에서 하느님의 언어를 나타내는 통로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셨다. 우리가 본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주시겠노라고. 네, 지금까지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책의 옮기니 정다운 번역가의 말처럼 이 책이 그리스도교의 언어로부터 멀어졌거나 또 그 언어들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헤매는 마음에게, 그를 향한 물음의 여정에 있는 누군가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